네, 계속해서 성경 봉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지금 예배당 밖의 세상은 온통 축제 분위기입니다. 거리마다 이 찬란한 조명들이 반짝이고 있고, 특별히 카페와 또 상점에서는 이 흥겨운 캐럴들이 흘러나옵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닐고, 아이들은 이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대하며 들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화롭고 풍요롭고 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이는 그런 풍경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화려한 성탄의 불빛을 잠시 멀리하고 잠시 꺼두고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비춰보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중하지만 또 아주 뼈아픈 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나왔던 2025년 이 한 해는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라는 이런 기대는 어처구니 없이도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이 살인적 물가, 이 물가는 우리들 장바구니를 가볍게 만들어버렸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 가장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어도 그렇습니다. 서로를 향한 혐오와 갈등, 분노의 목소리만 가득합니다. 청년들은 이생폭망이라고 하면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죠. 자조 섞인 그런 농담을 던지고, 이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이 불확실한 노후 앞에서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남들은 다 웃고 떠드는 이 성탄절에 우리들 중 누군가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그렇게 환하게 웃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 인생의 봄날은 과연 다시 올 수 있을까?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닐까?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몰라주는구나 라면서 홀로 탄식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잎사귀 하나 남지 않고 앙상한 가지만 덜렁 남은 이 겨울나무처럼 이 텅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그 기분. 세상은 흥에 겨워 떠들썩한데 내 마음은 적막하고, 또 세상은 따뜻하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이 시베리아 벌판처럼 그렇게 시리기만 한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2025년 이 성탄에 꾸미지 않은 진짜 얼굴, 그 맨 얼굴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도 지금 우리들의 심정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깜깜한 절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는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겨울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수년 동안 포위했고, 그러다 보니 성 안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희망이나고는 이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내일 아침에 뜨는 해를 볼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공포, 그게 그 당시 예루살렘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가장 깊은 어둠이 내렸을 때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처럼 모두가 끝났다라고 절규하며 절망하던 그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놀라운 소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절망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한 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위로를 주시는 그분을 만나 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그 메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처한 이 절망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이 당시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 그 시대의 유다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 시드기야는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너무나 좋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치드키야후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 이름만 들으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당시의 백성들은 이 왕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래, 이름이 저렇게 좋으니 저 왕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무너져가는 이 나라,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에 다시 정의를 세우고 저 무서운 바벨론 군대도 당연히 물리쳐 주겠지. 이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에게는 이 시드기야는 마지막 남아있는 동아줄이자 인간적인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그 기대가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배신당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그 이름값도 제대로 못하는 껍데기인 뿐인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실제 삶은 비겁했고 또 악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했지만 시드기야는 끝끝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이 친애굽파 신하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헌식자처럼 그렇게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의를 굽게 했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으며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였는데 그러나 그의 통치는 불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쨌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그야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극이, 그 참혹한 비극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 바벨론 군대가 들이닥쳤을 때에 시드기야는 이 밤중에 몰래 도망칩니다.
백성들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혔지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드기야는 끔찍한 처형을 당합니다. 그의 눈앞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모두가 처형당합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자기의 자식이 죽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이 바벨론 군인들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자식들의 그 비참한 죽음이 시드기야가 이 세상에서 본 마지막 장면이 되었던 것입니다. 군인들은 그를 이 쇠사슬에 풀어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하여 이 다윗 왕조의 화려했던 그 영광은 끝이 나고 왕궁은 불탔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거대한 나무가 이제 도끼에 찍혀서 쿵 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런 볼품도 없는 거루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성탄의 기쁜 날에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세운 희망의 결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의 수많은 시드기야를 만듭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이 안전할 거야.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이번에 직장에서 승진만 하면, 그리고 권력만 잡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우리는 그런 것들에 기대를 겁니다. 마치 그 대상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만 같은 그런 나의 의인 것처럼, 나의 시드기야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돈은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한번 투자 잘못하면 평생 모았던 돈이 그야말로 허공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건강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은 배신을 합니다. 우리가 왕처럼 모셨던 이 세상의 가치들은 절망적인 위기의 그 순간에 마치 이 시드기야처럼 우리를 버리고 도망치거나 또는 우리와 함께 멸망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 그리고 인간의 그 능력, 그리고 우리가 쌓아왔던 그 화려한 스펙,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몰락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바로 그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반전을 선포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더 강력한 왕, 시드기야보다도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왕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는 하늘에서 돈다발을 떨어뜨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쓰인 이 가지라고 하는 단어, 이 가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굵은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밑동이 잘려나간 그 죽은 나무 거루터기에서 봄이 되면 아주 작게
그리고 야들야들하게 돋아나는 그 파란 새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식은 이 세상의 구원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크고 강하고 화려한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라고 하는 이 거목이 쓰러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연약한 새순 하나를 키우셨던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왕궁이 아닌, 이 화려한 왕궁이 아닌 그 베들레헴의 더럽고 초라한 말구유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겉보기에는 밟으면 죽을 것만 같은 연약한 새싹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 죽음을 뚫고 생명을 피워 올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 시드기야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버렸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러 오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나무는 도끼에 찍혀 넘어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이 심으신 이 의로운 가지는 결코 꺾이지 않고 자라나서 온 세상을 뒤덮는 생명의 나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새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실까요? 본문 5절 하반절이 이 그분이 하실 일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바로 공정과 정의가 아닙니까? 공정과 정의, 우리 모두가 바라는 가치지요. 기대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사람들은 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그런 세상을 갈망합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불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아닙니까? 힘 있는 자들은 법을 무시하거나 법망을 빠져나가고 힘없는 자들만 고통받는 이 현실에 우리들은 분노하고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줌의 그 능력, 한 줌의 권력만 있다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온갖 갑질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시스템이 말하는 이 정의는 너무나도 차갑고 너무나도 날카롭습니다. 주로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쳐내는 칼로 이 정의를 사용합니다. 너 이런 잘못했지. 그럼 넌 아웃이야.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의는 죄는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는 고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평안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로운 가지 대신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정의 그리고 공의, 미시파트와 체다카라고 하는 이 정의와 공의는 이 세상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의는 회복을 위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이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세리와 창녀를 만납니다. 병든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 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그들을 격리하고 처벌하고 멀리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정의의 이름을 들어 돌로 그녀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인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을 들고 있던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의 공의는 죄인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겨 끌어안고 그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사랑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분의 다스림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2025년 수없이 반복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우리들을 누가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법입니까? 제도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은 그 통치의 결과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 샬롬이라는 이 평안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걱정이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이 샬롬,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누리는 온전한 안식,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많으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는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해서 불안합니다. 높이 올라간 자는 그 자리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아둥바둥 살아갈 때는 결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앉으실 때에 비로소 우리 삶에는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배에 계시면 안전한 것처럼 2025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어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마음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헛된 왕들을 내려놓고 이 참된 왕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곳에 우리들의 진정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복음의 정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에게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2025년 성탄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선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실패한 왕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의 이름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이 자기 이름값을 하려고 그리고 자기 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조금은 다르게 표현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가 아니라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불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완벽하고 거룩한 의로움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증명사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회사에서는 성과로, 사회에서는 연봉과 사는 아파트 이름과 평수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또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정치질을 잘하느냐,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죠.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런 사람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나는 충분하지 않아, 더 노력해야 돼, 뒤처지면 끝장이야 라는 이 강박이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가면을 쓰고 사느라고 그 가면 속에 진짜 얼굴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고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스펙을 쌓고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냄새나는 걸레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의 기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절망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우리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교환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루터의 말이죠. 위대한 교환. 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평생 지은 죄,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운 과거, 우리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더럽고 추한 죄의 옷을 다 가져가셔서 당신의 몸에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심판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예수님이 평생토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루신 그 눈부시고 거룩한 의의 옷,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 신분의 옷을 아무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그리고 선물로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허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준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아무 죄가 없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이 시드기야처럼 실패투성이고 나는 여전히 그루터기처럼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의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5년 이 세상의 기준에 치여 자존감이 바닥난 분이 계십니까? 나는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자책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살리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이름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이 이름, 이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여러분을 모든 정죄와 열등감과 상실감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600년 전 나라가 망해가는 깜깜한 겨울밤, 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바라보았던 그 의로운 가지는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시드기야가 살았던 그 화려한 왕궁은 무너져 버렸고 흔적도 없어져 버렸지만 2000년 전 예루살렘 말구유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오늘날 전 세계 수십억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인간의 희망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시드기야의 시대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 폐허 속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업은 실패하고 건강은 잃어버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폐허와 잔해 속에 덩그러니 거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자리, 역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루터기야말로 이 새싹이 돋아나는
가장 완벽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줄은 다 끊어졌어도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이 구원의 동아줄, 의로운 가지가 되신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이 시드기야처럼 이 헛된 세상의 희망을 붙들다 그 헛된 희망과 함께 멸망하지 마십시오. 썩은 동아줄을 놓아버리고 이제 생명의 손길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저는 여러분들을 그 예수님에게로 초대합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여러분을 방치해 두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왕인 줄을 알고 시드기야처럼 내 고집대로 살다가 이렇게 상하고 이렇게 지쳤습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주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십시오. 내 절망의 그루터기에서 소망의 싹을 틔워 주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2025년의 차가운 겨울바람은 멈추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봄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아들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새 삶을 시작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